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단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연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 방식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돌려치면 승리의 기쁨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 주어지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수고와 훈련과 그 흘린 땀으로 인한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 승리의 때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의 훈련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훈련을 잘 받은 그런 선수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기고 우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코치와도 같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시고 또한 훈련 행하시는데 우리 모든 영적인 영광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시며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의지하던 것들을 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을 다 끊으시고 그 끊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제한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상실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이 끊어질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왜 그럼 다 끊으셨을까? 양식을 끊어야지 그들이 그 땅에서 일어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애굽으로 보냈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인데 그곳에서 번성하고 야구양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움직일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의 양식을 다 끊으시고 또 그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양식 있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을 이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던 것들에 끊어짐이 있을 때 이건 실패요 혹은 낙담이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단절됨과 끊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내게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지하던 것들을 끊으시는 이 연단의 때를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실과 단절과 끊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방향 전환과도 같고 핸들을 움직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 형통한 것, 필요한 것을 주시나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또한 상실케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단련시키는 하나의 훈련 방식인 줄 알고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끊어진 과정을 통해서 17절에서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분명 형들의 시기심이고, 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닌 울면서 억지로 끌려간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 말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러면 요셉이 당하였던 모든 일들은 형들이 나를 미워했다, 나를 시기했다, 나를 팔아넘겼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다 할지라도 나를 팔아넘긴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고 그들을 대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앞서 보내신 거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용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의 뜻을 거스리거나 혹은 형제들 가운데도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나를 앞서 보내신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훈련을 잘 받는 겁니다. 레슬링 선수가 이 줄을 하나 매달아 놓고 땀이 나도록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굳이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은 더 많은 근력과 운동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여러 가지 대적도 주시고 의지하던 것을 다 끊어지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영혼이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영혼의 힘과 실력을 키우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의지하던 것들이 상실되고 사라질지라도 우리 영혼은 그 안에서 강성하셔야 되겠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여 팔려가는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시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훈련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언제까지인가? 의지하던 것도 끊으시고 형제들을 통해서 앞서도 보내시고 이 하나님 훈련 방식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하니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도 밉고 또한 또 자기를 특별히 다른 형제와 달리 차별적 사랑을 주었던 아버지도 굉장히 원망도 되고 팔려온 과정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말씀 가운데서 연단시켰다 그랬습니다. 17절에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부터 부귀영화를 얻은 게 아니라 분명 감옥에 갇힌 거죠. 착고를 찾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떤 목적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했는데요.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때로부터 이 감옥에서 이 고난의 때를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고 혹은 듣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얻는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를 깨닫게 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
말씀이 단련했다는 것은 그가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고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생각을 했고 그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그에게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또한 지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훈련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연단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의지하던 것들을 때로는 끊으시고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고난도 받게 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 말씀에 온전히 잘 인내하고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연단함, 이 모든 훈련을 거쳐서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이 영혼의 강성함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내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훈련의 방식을 믿음 안에서 잘 소화하고 끝까지 잘 통과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